네. 오늘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성경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또 우리 인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죄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 인류에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우리 육체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악으로 오염이 되고 악으로 부패되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에서 우리들에게 반복적으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하였은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우리 모두가 우리 전체 인류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최초의 조상이 되는 아담 한 사람의 그러한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절대적으로 창조주가 되시고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고 대항하는 그러한 천인공노할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타락이 된 것입니다. 부패가 된 것입니다. 오염이 죄로 오염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절대 선이시고 지고 선이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 뜻을 거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엄청난 그러한 죄의 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와 같이 우리 최초의 조상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전에 빠진 우리 인간의 이러한 부패이기 때문에 부패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외관적으로 볼 때는 선한 모습을 가진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길 가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준다거나 또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의 짐을 대신 져준다거나 또 힘든 손수레를 밀어준다거나 이러한 것을 볼 때는 선한 모습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다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가 된 그러한 이 상태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시편에서는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합하는 하나님의 의에 요구하는 의에 합하는 그러한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치우쳤으니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규정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입니다. 또 이사야서에서도 우리는 다 부정한 자이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마음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러한 우리 육체에 속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한 이러한 육체에 그러한 이 속한 일에 치우쳐 있는 것이 우리 부패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은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시고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더러움에도 오염되지 않는 완전한 것 외에는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서는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을 만족을 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도록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이 되었고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가 되어 있고 주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서 나올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육체의 부패와 타락과 오염으로 인해서 이미 더러워져 있는 것이고 불순물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착한 행실과 같은 것도 이미 거기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우리의 선한 행위처럼 보이는 행위일지라도 우리의 그러한 행위는 이미 부패와 오염된 것 외에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가증한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얻을 모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류가 처해 있는 상태이고 우리 인류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장 심각한 것으로 여기시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스리고 저항하고 대항한 우리의 그러한 이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한없이 미워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의 더러워진 것을 미워하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 자체를
이것은 부정하는 그러한 일이 되기 때문에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를 지으신 우리 인간들 자체를 근본적으로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더러워진 것을, 부패된 모습을, 오염된 것을 증오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씻어주심으로 이 부패와 오염과 더러움이 제거된 후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품어 주신 것입니다. 피로 씻어주심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이 제거된 후에 우리를 사랑하시며 품어 주시는 것입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제율법으로서 구원의 전 요소들을 아우르는, 포함하고 있는 피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피는 구원의 전 요소, 속죄의 전체 요소를 함축하는 피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아서 더러움이 제거된 후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품에 다시 품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피로 씻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인에게로 돌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 하나님이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 그랬습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그리스도를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그리스도의 몸에, 그 육신의 죄를 쏟아붓기 위해서, 죄의 형벌을 쏟아붓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우리 대신 그리스도 육체에 쏟아붓기 위해서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복음의 약속들을 믿고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올바른 신뢰로서 받아들일 때 이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의인 것입니다. 유일한 의인 것입니다. 죄인을 의롭게 하는 믿음은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그 대상과 내용으로 갖는 믿음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내용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우리가 주의해서 써야 됩니다. 잘 써야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신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물 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표현은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은 좋은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은 믿는 내가 나의 믿음이 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행위 자체가 의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그러한 화목 제물 되심을 내용으로 갖는, 그리스도의 피를 구원의 대상과 내용으로 갖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바른 정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교회 교황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내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불완전하게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믿음은 늘 연약하고 자주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흔들릴 때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나의 믿음은 안정되지 못하고 늘 이리저리 나부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 용서하시는, 우리의 억만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을 화목 제물로 하나님과 우리를 유화시킴으로, 보상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얻는 것입니다.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이 모든 의의, 완전한 의의 토대이시고 완전한 의의 규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법에 일치할 때만 우리는 비로소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는 이처럼 의의 완전한 법칙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본성의 타락과 부패로 말미암아서 율법이 완전케 하는 능력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이 우리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 완전한 법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에 완전하게 우리가 순종하고 지킬 수만 있다면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부패하고 선을 행할 수 없게 되었고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고 선을 전혀 행할 수 없게 되었고 심히 부패한 마음밖에 없고 우리는 다 더러워진 옷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주의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완전한 율법을 우리를 완전케 하는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율법이 능력이 완전케 하는 율법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신으로 성취하신 속죄를 통해서 의를 빌려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완전한 순종을 들이신 그 의를 우리들에게 전가해 주시고 우리는 그 의를 받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받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런 죄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그 의가 마치 우리의 것인 양 완전하게 우리를 의로 옷 입혀 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품에 안아 주시고 우리를 다시 맞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얻는다면은 하나님은 다시 결코 우리를 죄에 예속시키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에서 그리스도의 육신에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저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게 하심으로 그러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취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그 대신 짊어지셔야만 우리의 죄가 주님께로 전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저주를 짊어지신 것이며 그 하나님의 원수된 것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그 희생 제물에 쏟아진 것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맞음으로
나음을 우리는 입게 된 것이며 입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신분을 취하신 것은 우리 죄인의 그러므로 죄인 취급을 우리 대신 받으려 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육신의 죄를 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저주가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실 때 의롭다 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토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못 박히셨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십자가의 어리석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이 어리석게 보이는 이러한 이 지혜는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완전히 능가하고도 남는 그러한 복음인 것입니다. 사실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이성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음이지만은 그러나 실상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지혜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완전한 모든 세상의 모든 지혜를 완전히 능가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불신의 이성으로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십자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희생의 화목제물 대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하는 능력은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완전히 능가하고도 남고도 남는 그러한 지혜인 것입니다. 이처럼 의에는 율법적 의가 있고 복음적 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율법적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외적으로 그리고 또 내적으로 완전한 순종을 드림으로써 의를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율법적 의입니다. 그러나 율법적 의에 있어서 지키지 못할 때는 반드시 이 저주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율법적 의입니다. 신명기에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순종 아니면은 저주로 딱 두 가지로 나누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적 의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율법적 의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죄와 저주만 받게 받는 것 외에는 율법의 의가 우리의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악된 우리를 책망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율법적 의입니다. 복음적 의가 있는데 복음적 의는 우리 죄인들 오염되고 부패한 우리 죄인들 바깥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대신 성취하시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이것이 복음적 의입니다. 이것이 복음적 의입니다. 이 의의 특질은 그러나 이 복음적 의는 의의 특질을 주입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해서 우리를 원수된 것과 심판과 저주에서 풀어주시는 것이고 사면해 주시는 것이 복음적 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적 의라고 하는 것은 법정적, 법률적 그러한 선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선언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법정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법정적, 법률적 선포가 큰 의미가 전면에 부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말씀도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선행도 드린 적이 없고 어떠한 행위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질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를 아니할지라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드릴 수도 없지만은 드린 것도 없지만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법률적으로 법정적으로 우리에게 믿을 때 참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우리는 법정적으로 법률적으로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들에게 선언되어지는 것입니다. 선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주는 의는 율법도 우리의 행위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해드리고 충족해드린 그 그리스도의 당하신 형벌, 그리스도가 드리신 그 보상만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준 그것만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유일한 원인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한 사람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인이 되게 것입니다.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그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그 육신의 징계를 하나님의 심판을 쏟아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이루신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되며 그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러한 원인이 되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거룩하기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은 그러한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구원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게 되므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근거로 해서 마치 죄인이 우리가 전혀 죄를 범치 않았던 것처럼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아 주시는 것, 간주해 주시는 것이 법정적 선언의 의미인 것입니다. 칭의는 법정적 선언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법정적 선언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법정적으로 선언을 했으면 그것은 무죄면 무죄가 되고 유죄면 유죄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확보하신 의가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만족시켜 드림으로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완전하게 충족시켜 주심으로써 주신 것이 의인데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는 그리스도께서 확보하신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의가 얻는 것이 구원인데 그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만 그 의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의의 복음적 의미 있는 것입니다. 율법적 의가 아니고 이것이 이 의의 복음적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복음적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칭의에 의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것으로 적용되고 인정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받음으로 하나님의 죄인에게 쏟아질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내용이 좀 더 남아있는데 한 문장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죄인을 의로운 자로 간주하며 형벌을 사면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의로운 자로 간주해주고 형벌을 사면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것인 양, 우리의 것인 양, 우리를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와 그 완전한 정결로 우리들을 가리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적 그러한
완전한 그 선언으로서 다시는 한번 그리스도의 그러한 정결로 피로 씻음 받아 가리워진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칭의, 하나님의 선언, 모든 죄가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언을 하나님의 선언과 판결을 받는 것이 이것이 칭의인 것입니다. 칭의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칭의는 의의 특질을 주입만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완전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의의 특질을 주입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칭의가 되었으면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육체 가운데서는 전혀 죄악된 것이 어떤 모양도 보이지가 않고 완전히 천사와 방불한 그러한 모든 생각에 있어서 거룩하고 모든 행위에 있어서 완전한 그러한 상태로가 되도록 의의 특질을 주입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칭의는 그러한 의미에서 법정적 하나님의 선언과 법률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이 판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칭의되었다라고 해서 마치 의의 특질을 주입받아서 천사와 방불한 그러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완전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화는 윤리적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화에는 윤리적인 그러한 의미에서 되는 것이지만 칭의에서는 의가 법정적인 행위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신분에 일어난 법적인 변화입니다. 법은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최종적인 근거는 법률적으로 법에 규정된 대로 모든 일들이 처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정적으로 의롭다라고 칭의를 하실 때는 그것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리워 주신 것이고, 그러므로 가리워졌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형벌을 결단코 가하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판결적인 판결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또한 우리는 칭의는 이와 같이 법정적 행위이고 죄인의 신분의 그러한 이 법적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칭의는 객관적 속죄뿐만 아니라 주관적 속죄에도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칭의는 결코 홀로 있지 않고 성화와 함께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언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법정적 행위로 나를 이제는 의로워졌다, 다시는 죄의 값을 묻지 않겠다라고 할 때는 그것으로 법정적인 선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칭의는 홀로 있지 않고 성화와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반드시 성화와
함께 이 법정적 칭의는 함께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정적 그러한 하나님의 선언으로서 우리 죄인의 신분에서 법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무미건조한 하나님의 그러한 판결로서 단독으로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법정적 이 칭의는 반드시 이 성화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주의 깊게 주의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내용이 남아있지만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라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나의 믿음이 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잘못을 저지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에 잘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써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형벌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가져가 주심으로 대신 맡으심으로 형벌을 맞으심으로 가져가 주심으로 가져가 쳤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리저리 늘 나부끼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나의 구원의 원인을 두는 잘못을 범치 않게 해주시고 늘 주님의 그러한 십자가 주님의 보혈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우리의 몸을 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